8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자, 20절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자가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와 그 결과를 비교하고 있죠. 이 내용은 10장의 내용과도 유사합니다. 부모에 대한 이 부모에 대한 효가 모세오경에는 계명의 차원에서 강조되죠. 10계명에도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그런데 여기서는 지혜 차원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더 깊은 의미가 될 수 있죠. 강제적인 게 아니니까. 먼저 상반절을 보면 아비를 즐겁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즐겁게 한다는 것은 원기를 회복시킨다 하는 뜻이에요. 즉 아비의 생명에 기력을 돋우어 주는 것이죠. 기운이 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이 아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만을 즐겁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아비라는 표현은 하반절에 언급되고 있는 어미라는 표현과 함께 모두 부모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를 즐겁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과 대조적으로 하반절에는 어미를 업신여기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업신여긴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발로 짓밟는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찮게 취급하는 것이죠. 물론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부모를 학대한다, 경멸한다 이런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을 낳은 자, 부모에 대한 존경이 없는 것, 부모를 멸시한다는 것은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그를 낳은 부모뿐만 아니라 지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까지 멸시하는 패역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지한 자는 문자적으로 마음이 비어있다 하는 의미예요. 즉 바른 이성적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지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선한 것에서 벗어난 모든 종류의 악한 행위, 특별히 사람이 마땅히 행할 도리에서 벗어난 죄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판단 능력, 선하고 악하고를 구별하는 분별력 같은 것, 이런 미련한 사람은 도리에 어긋난 패역한 일을 행하기를 즐겨한다는 폐륜을 저지르는 것이죠. 결국 그 스스로에게 치명적인 해를 당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명철한 자는 그가 걷고 있는 바른 길에서
결코 이탈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고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쉬어가고 싶은 유혹이 들죠. 또 곁에서 길에서 벗어나서 일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누구나 그래요. 느끼고 싶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길만을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정진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롭고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됨과 동시에 결국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일상에서 매일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지겹거나 고통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또 일을 해야 되나? 쳇바퀴 도는 인생이다. 그래서 여기서 좀 벗어나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럼 뭔가 특별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죠? 그게 일탈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물론 매일매일 일만 하고 똑같은 일만 하고 산다면 그것도 참 답답하고 몸이 건조하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변화도 있고 뭐 여가도 좀 있고 그래야 되겠죠. 재충전도 필요하고 재도약도 가능한 시간이 다 사람에게는 필요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우리 일상들을 가볍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들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 외의 것들은 다 그 나머지 부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상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매일매일 일터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그걸 고통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삽니까? 축복과 감사의 이유로 삼아야 한다는 것. 저도 똑같은 루틴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새벽 말씀 또 이렇게 녹화하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거의 똑같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조금만 아프고 힘들어도 평범한 일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눈이 조금만 아파도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또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떨 거예요? 항상 가는 것이 지겨웠던 학교 다니는 아이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 보입니까? 그때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그 일상의 루틴을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후회해서 뭐합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일상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새로운 것 어디 새로운 즐거움이 없나 그 일탈을 꿈꾸고 그로 인한 기쁨과 욕망을 얻는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상의 삶, 일상의 축복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악하고 거스리는 길, 일상에서 벗어난 일탈, 묵묵히 걸어야 할 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불의의 길을 따르려는 일은 아예
마음에도 두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어그러뜨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악하고 거짓된 기쁨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녕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그리고 거기서 행해야 할 바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만족과 축복,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느 때라도 또 어디서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모사가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하고 했어요. 경영이라는 말은 여기서 목적이나 계획을 말하는 거죠. 또한 의논이 없으면 하는 말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이나 이해 당사자들, 또 그 방면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이 긴밀한 논의를 하지 않고 극히 편협한 개인적인 아집과 독단으로 행하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이기적인 아집과 교만에 기이한 독단적인 행동은 개혁과 목적을 성취하기는 어렵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다 나은 축복된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언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훈계를 들으라 하는 말씀도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의견과 조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뛰어난 지도자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과 조언을 수렴하여 바른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는 거예요. 지도자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조언에 귀를 넓게 열고 많은 의견과 조언, 심지어 쓴소리조차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조언을 해줘도 절대로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요.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죠. 발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항상 자기 생각대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충고를 해줘도 안 들어요. 혼자만의 계획과 독단으로 일을 하려고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의견과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워야지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나 목적을 실패하지 않고 이룩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23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신중한 말, 신중한 대답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어떤 사람의 무릎에 대한 대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15장 1절에서 유순한 대답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도 성도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말에 응답하느냐가 관계 설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장구 쳐준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그게 정말 많고 현명한 이런 식으로 대답해보세요. 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대답으로 말미암아 힘이 날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유순한 대답이라고 했어요. 정직한 대답.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누군가가 반응을 해주는 대답. 힘이 나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반응이에요. 아이 생각이 나네. 애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간난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말도 못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웃어봐 해요. 그래서 정말 아이가 자꾸 웃어요. 그럼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은 그 행복함을 어미가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반응이에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것이 인생 사는데도 중요하다. 아니라고 해도 당장 그 앞에서 아니에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 여유를 가집시다. 뭣도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때에 맞는 말. 이게 중요하죠. 시적절한 그런 말을 나타내는 거죠. 말이라는 게 같은 말이라도 때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의미가 다르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면 칭찬의 말이라도 조롱으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무리 바르고 합당한 말이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다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대답을 해봐라. 내 입장만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인간의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은 정말 많아요. 성경뿐만 아니라. 대이라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글이 있어 인용해 봅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어떠한 말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새 황금문을 지날 것이다. 이 권면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은 일단 좁은 문임을 전제하면서 첫 번째 문은 그것이 정말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은 그것이 절대로 필요한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이걸 감안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문을 참된 대답으로 지나왔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는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본전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언어 생활에 경종을 주는 성경 말씀이 있죠. 바로 욥기에 기록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그런 말이죠. 재앙을 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왔고 욥의 모습을 보고 거의 기절하지 울부짖고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리고 난리법석을 떨면서 슬퍼해요. 그런데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자 뭐라 그럽니까? 그걸 받아주지 않아요. 욥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는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말은 욥의 상황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위로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 욥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큰 감정의 골망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머리에서 떠오르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할 그런 말들이 우린 너무 많아요. 때에 맞는 말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25장 1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 했어요. 상황에 맞는 말 한마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사람에게 큰 깨우침을 주기도 하고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화해와 화합을 이끌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경우에 맞는 말, 참된 말들만은 말하고자 애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번 내뱉어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잘못된 말은 반드시 독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고 했어요. 신중하고 신중을 기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데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 오늘 잘 지킬 때 이 말이 습관이 되고 또 성품이 돼서 결국 내 운명이 될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게 됨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참 좋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걸러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다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의 실수로 말미암아 낭패 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의 사용에 대해서 거듭거듭 당부를 하겠습니까? 우리 말 사용하는데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선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부족하고 내 언어 사용이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반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그런 관계를 이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